네, 아들의 수고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한 후 아내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제 속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아내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아내가 교회 사모님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저는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사업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 그렇게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아내도 다단계 사업에 동참하게 했고 아들에게도 나중에 그 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집사님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줄까만 궁리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업으로 큰 돈을 잃었고 교회에서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리 들어도 말씀이 없기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모르고 열광하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처럼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저의 어리석음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쳐 아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 일로 저희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돈과 자녀 우상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집에서 나가 옥탑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온 아들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화가 난 아들은 그 뒤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수고로 저희 부부와 딸은 교회 공동체에 잘 매어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들이 교회를 떠나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도록 일조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들이 공동체에 돌아오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공동체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단계 사업을 할 때 정말 돈을 따라가고 정말 그 사업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헌금을 가장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결국은 미리 들어도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네, 이런 어리석음이 아들에게 영향을 끼쳐 아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시도도 하였고 네,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했지만 현재 아들은 이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온 아들에게 핀잔을 주자 발걸음이 끊겼지만 네, 끊겨서 이제 다시 이제 문자도 보내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다시는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의 수고로 저희 부부와 딸은 교회 공동체에 잘 매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의 죄임을 또 이분이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일주일 남으셨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구조상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네, 지금 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보다 이 감람산 벳바게가요, 그 한 200m 정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다보시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네, 이 신앙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죽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전하고 가야 하기에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벳바게는요, 또 유명한 곳도 아닙니다. 사실 이 근처에 유명한 베다니가 있거든요. 베다니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도 있고 네, 거기 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쓰시지 않고 두 제자를 보내셨거든요. 두 제자를 쓰셨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사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날 일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두 명을 보냈다라는 것은 증인이 2명 이상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겠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뭐 심지어 이 마을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 쓰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고정관념을 넘어선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인도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이처럼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돕겠지에서는 돕겠지에서는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이 고작 여기 보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은 고작 자기 환경에 매여 순종하는 나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이 나귀의 모습을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자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쓰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환경에 잘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보고 환경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질서에 잘 순종해 가라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조건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큐티 말씀으로 공동체로 잘 매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말씀에 공동체에 잘 매여 있나요? 내가 잘 매여 있어야 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네, 3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집이나 직장이나 또는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이 일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잖아요. 이 나귀 새끼는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소중하거나 뭐 귀중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어떤 부분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듯이 이런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내놓았나요? 나의 무엇을 주님이 쓰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고백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주님께 내놓았을 때 그 고백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4절 5절 보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5절에 나와 있듯이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나귀 새끼 찌질해 보이니까 준마 같은 거 자꾸 타고 싶어 하죠. 자꾸 좋은 것을 타려고 하지만 너무 거칠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인데, 근데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매야 되는 멍에가 있거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멍에로 바꾸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5절에 그는 겸손하여,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헬라어로요 프라우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뜻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순종하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멍에를 잘 져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를 잘 져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쓰시는 모든 인생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다라고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나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랑과 생색을 내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오늘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해서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거든요.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얼마나 못 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7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이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사실 제자들이 겉옷을 깐 목적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서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그 왕이 되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구나, 그 기대감에서 지금 겉옷을 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아까 묵상간증처럼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8절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으니까 백성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가 깔아드린 그 겉옷 위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즉,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죽을 것 같은 적용을 하여 예수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또 나귀를 타셨잖아요. 나귀도 초라하고 겉옷을 벗는 내 모습도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깔아드린 겉옷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귀 같은 나를 타시고 나의 겉옷 위로 지나가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는 적용, 겉옷을 까는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8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타는 적용, 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화려함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겉옷을 까는 적용을 하나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적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9절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일주일 후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요, 이런 기복적인 소리 지름은 망하는 열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 진짜 기뻐서 소리 질러야 될까요? 그것은요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주님께 뭔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온 성이 소동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해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내 소원을 구할 때는 열광하다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리는 자들이 이 무리이자 우리이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동하지 않고 겸손히 제자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나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분을 냅니까?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리 질렀던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가요? 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은 그냥 소원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도 죄인이고 어제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난 예수님을 언제 필요로 하는가? 매일 필요로 하는가? 소원이 있을 때만 필요로 하는가?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온유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요,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을 잃지 않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